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과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먼저 합독해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20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바둑 기사들은 이 대국이 끝나고 나면 복기라는 것을 합니다. 방금 두었던 판을 그대로 한 수씩 주고받으면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패가 갈린 후에도 복기를 하면서 승부를 분석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의 기억력은 보통 7개의 순서를 20초 동안 기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바둑 기사들은 다릅니다. 그들이 두는 수는 평균 400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한 60배 정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두는 순서, 상대방이 두는 순서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그대로 재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둑 기사들은 누구나 이 복기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둔 자기 바둑을 모두 복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유명 기사들이 둔 바둑을 두고 배워서 많은 훈련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복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점을 너무나도 신기하게 생각한 기자가 바둑 기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국을 할 때 한 수 한 수 모두 의미를 가지고 놓은 돌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수만 기억하면 나머지 수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한 수 한 수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돌이기에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한다기보다 기억이 저절로 되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기억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되게 하고 싶은 것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기억되도록 나의 마음판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른 성도, 그러니까 그 연세가 좀 많으신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면 특징이 있습니다. 갔을 때 신방할 때 했던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분명 제가 3번을 가도 5번을 가도 10번을 가도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신다는 것이죠.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수십 년 전에 시집 오시던 날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잘 발달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건너편 마을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가족들과 시집을 가기 위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지인들과 함께 산을 넘는 겁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넘으면서 작은 아버지가 이야기하십니다. 야, 결혼식까지 가기 전에 해 다 지었다, 야야. 큰 아버지도 말씀하시더래요. 야, 소방 맞으면 집에 올 생각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그날의 그 목소리, 그 상황,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기억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억은 새겨지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특별한 순간들이 버무려져서 천천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새겨지는 것이죠. 그 중에 가슴 뛰게 설레는 순간도 있었고 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기억 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의 모든 기억이 힘들고 어려운 기억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의 기억으로 재해석하고 새길 때 우리의 인생의 끝 여정에 감사의 고백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그 힘든 모든 순간을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새기지 않고 원망과 불평의 고백으로 새기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혹은 그 직전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불편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은 어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잘 해석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대편과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의 기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활동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실까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1절입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성경에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쓰신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이라고 말합니다. 자, 노아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노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의 8 식구 모두를 포함하겠죠. 노아의 8 식구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실까라는 겁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 기억하십니까? 4글자로 무법천지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인류가 악이 가득 찼죠. 자기가 갖고 싶어서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서 절대 강자로 힘을 키워서 절대 약자들을 밟아 누르고 파리 목숨처럼 지내던 그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찰대로 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여기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살아간 것이죠. 모두가 먹고 마시기에 바빴고 장가가고 시집가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은 시대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모두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노아였습니다. 어떤 걸 기억하셨을까? 지난주들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자녀를 얻는 일은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133세면 자녀를 낳았는데 노아는 500세나 되어서야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중간에 기다림의 시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질시의 시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방주를 지어, 산 위에 지어,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어 라고 말씀하실 때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방주를 다 짓고 모든 가축들이 승선한 후에 7일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 보자, 비가 오나 보자 모두가 집중하고 쳐다보고 있지만 7일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숫자적인 7이라고 하지만 더 나아가선 이 7일이 완전한 수로 오랜 시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도 노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노아는 고난과 역경을 정정당당히 맞서서 이겨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아주 긴 시간 동안 방주에 갇혀 있었습니다. 382일이라고 했습니다.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 모두 합치니까 382일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한된 식구들입니다. 매일같이 봐야 되죠. 그 제한된 식구들을 매일같이 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점들도 다 수용해야 되니까 말이죠. 더 나아가서 동물들을, 가축들을 다 먹여야 했습니다.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거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먹여야 되는 일을 감당해야 됐다는 것이죠. 먹는 것만 챙기면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그들이 배출하는 배설물은 어떻습니까? 밀폐되었던 노아 방주 안에 냄새가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그 모든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노아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 바람에 밀려 물이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좀처럼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줄어들기 시작한 그때부터 150일 후에 또 줄고 있습니다. 나무잎이나 땅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요. 산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로부터도 또 석 달이 지나서야 다른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방주에서 언제 우리가 이것을 끝낼 수 있을까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과 인내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처음으로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 값이 많이 드니까 배를 타고 갔더랬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모든 친구들이 아침에 이제 갑판에 서서 이 섬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곧 도착하나 보다 싶어서 짐을 불이 나게 싸고 우리가 갑판에서 제주도 섬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섬이 가까이 보이지 않아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하는데 더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더 이 담을 수 없는 이 온갖 불평과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노아는 그 시간을 견뎠다는 거예요. 그 노아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 어디에서도 노아는 불평하거나 불만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에이, 목사님, 생략된 거 아닐까요? 네,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사람의 단점이나 약점, 특히 드러나야 되는 그것들이 생략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매 순간마다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노아라면 그 모든 긴 시간 동안 불평과 불만을 했더라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노아는 절대 불평이나 불만했다고 어느 한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다 멸한다 할지라도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기억될 사람은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들에게 기억될 만한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뢰가 넘칠 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따뜻한 노아만 기억하고 노아만 보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자, 21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것이 있으니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아픈 기억이죠. 쓰린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으신,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인격적인 존재로 내가 만들어 놓았는데 그가 나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계획을 어려서부터 악한 것이죠. 사람 본성 자체는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의 해석으로 온갖 탐욕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능력으로 가진 힘을 이용해서 성을 쌓아서 절대 강자가 되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은 어떻게든 짓밟고 살아가자는 그런 악한 사람들, 그런 악한 사람이 가득 찬 세상,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 가장 먼저 켜서 살피는 것이 뉴스예요. 특별히 생방송 뉴스를 켜서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떻게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가. 특별히 월요일, 화요일은 안식일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이 멈춘 안식일이 지난 후에는 어떤 전쟁의 결과들이 있을까 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무서운 삶입니까? 포탄 소리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멀쩡하던 몇 층짜리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 안에 많은 사람이 갇히게 되는, 그리고 병원 시설까지 무너지고 피를 흘리고, 또 그렇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가슴이 뛰고 가슴이 아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무서운 것은 그 옆에 달리는 데는 댓글들이에요. 닫아서 보지 않아요. 근데 혹시나 몰라서 켜자마자 할 때는 설정상 이렇게 보게 되어 있으니까 그 댓글들을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영화처럼 봐요. 게임처럼 봅니다. 남의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글을 남기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다 남는 것인데 악하다는 것을 제가 몸소 느낄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표현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댓글들이 많습니다. 공감을 전혀 못하죠. 전혀 아무리 지구 반대편의 일이라도 공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실 그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때야. 그리고 내가 갈 때에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때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나라와 하마스 무장단체 간의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미국과 유럽과 연합하고 하마스가 이란과 이집트, 그리고 레바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전쟁이 진행 중인데 이 전쟁의 노선은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이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전쟁, 민족 간의 전쟁, 나라와 전쟁이 옛날의 전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또 성경에 말씀하시길 무정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하지 못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시대라고 해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잖아요. 그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해요? 임신한 자들이 더 슬프고 힘들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추운 겨울이 올 때를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추운 겨울이 오고 있고요. 임신한 우리 여인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제 막 갓 출산한 아이들이 병원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고 악이 가득 찬 시대를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시대를 보면서, 또 그런 무법천지의 시대를 보면서 악한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이 가장 분노에 차오르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잊혀지지 않습니까? 내가 무시당할 때입니다. 내가 배신당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어 놓으신 존재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악이 가득 차서 끝까지 모른 척하는 그 사람들이
잊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미워도 더 미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비수를 꽂는 사람, 내 재산을 훔쳐가는 사람, 보증을 잘못 써서 내 삶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사람, 내가 그렇게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 순간순간들,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아픈 기억들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의인의 믿음도 기억하시고 죄가 가득한 사람의 악함도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노아와 같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앞뒤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노아와 같이 삽시다. 노아의 기억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잘 보세요. 여기서 끝나면 이게 이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노아를 기억하시고 재창조의 동역자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도 기억하시고 심판으로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것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의와 공의, 공정의 원리입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당연히 필요해서 배우고 가르쳐야 하고 우리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노아와 같은 의로운 사람만 기억하신다면,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 같은 악한 사람만 기억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노아다. 나는 세상 사람이다. 그렇죠. 정답은 두 손을 드는 거죠. 안 드셔서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원리로 사회 질서가 유지되지만, 그렇지만 이 원리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원리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다른 신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만 만나주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디까지 나아가나요? 자,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읽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본래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할지라도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고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중심에 이르시되라는 것은 중심에 사실 이제 세번역이나 의역을 하면 사역을 하면 혼잣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혼잣말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을 쉽게 다시 한번 풀었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혼잣말로 내가 다시는 사람의 악함을 기억하더라도 다시는 땅이나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멸하지만 원리 원칙으로 살아가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홍수를 일으키면 모든 세계가 물에 잠깁니다. 물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부식입니다. 분해입니다. 형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속에 382일이 넘게 잠겨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형태, 내가 기억하고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의 형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훈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극강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분들이 아니라면 우리 자녀들을 혼낼 때 모든 감정에 다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후에 그 자녀가 홀로 남았을 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어때요? 안타깝잖아요. 안쓰럽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이었지만 그 결과물을 보아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죠.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부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생각하기를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쓸어버리지 않겠다 라면서 새롭게 시작할 은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는 은혜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은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실까 모르겠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심음과 거둠, 더위와 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있어야 생명이 유지가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뜻합니다. 일상을 뜻해요. 특별할 것 같지 않은 하루하루 우리 일상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시는 일상을 하나님의 숨으로 여기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기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은혜가 됩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은 쉬지 않습니다. 일생입니다. 우리의 코끝에 숨이 붙어있는 한 누구나 맞이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건 못생긴 사람이건, 능력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또한 무엇이나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생에서 심어야 될 수고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 추운 겨울, 밤과 같은 그런 것을 보낼 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 그냥 일상의 자리를 세상 사람들이 보낸 무의미 없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내딛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내딛을 때 매일같이 맞이하는 햇살이 은혜인 거예요. 매일같이 밤에 잠자리 들 때의 어둠이 은혜인 겁니다. 지금 당한 고난과 역경도 다시 다가올 봄이 있기에, 따뜻한 낮이 있기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순간에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은혜로 새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살아가고 계세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경쟁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 경쟁의 자리, 비교의 자리에서 이겨나가지 못하니까 나를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쁘고 힘들고 돌아볼 수 없는 삶을 헐떡거릴 때 숨으로 주신 햇빛만 바라보아도, 어두운 밤하늘의 별들만 바라보아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 시간도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마치 노아처럼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 자리,
또 비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실패한 그 모습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없는 그 모습 괜찮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나 자신도 용납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일상의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 일상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존재로 나도 모르게 점점 조금씩 성장, 확장, 성숙,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잘 되씹어 보세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그렇습니다. 맑은 하늘을 보십시오. 닿을 수 없는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 너머의 우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웅장하고 닿을 수 없는 미지의 그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지는 노을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 내리는 하늘의 구름과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면 무한한 은혜, 무한한 감사와 영광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데 그 기억의 훈련을 잊어버리고 비교의 자리, 경쟁의 자리에서 헐떡거리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일상을 더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며 기억하는 것이 노아의 삶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성숙, 성장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심지어 오늘 내리는 비 속에서도 말이죠. 그 빛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시냐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수만 가지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설렜던 기억, 또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울화의 기억. 좋은 기억이야 감사와 기쁨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울화의 기억, 배신의 기억, 고통과 좌절의 기억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기억법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아 같은 의인이 될 수도 있지만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악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재창조하기 원하셨던 끝까지 7일 완전한 날까지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완전하지 못한 나를 그냥 인정하고 용납하고 용인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응원해 주는 겁니다. 사랑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데 왜 내가 나를 용서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가 나를 사랑 못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번에 되지 않기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어둠과 밤, 낮과 밤, 겨울과 여름, 더위와 추위 속에서 매 순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자연의 창조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심음이라는 수고, 고통,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훈련들을 평소에 하실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도 우리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치 못할 뜻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린 넉넉하게 이겨나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있었던 교회에 권사님들이 다 이런 스토리예요. 이 원사님이 23살에 마을 산 넘어 시집을 오셨는데, 시집을 오시자마자 딸을 낳습니다. 3살이 되던 해에 또 아들을 뱃속에 얻게 돼요. 근데 그때 무심하게도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3살에 시집을 왔는데 딸이 3살이면 26이에요. 26에 혼자 되셔서 두 자녀를 장성할 때까지 키우세요. 그래도 친정은 조금 가난하진 않지만 넉넉하진 않지만 좀 괜찮은 가정이었는데, 이사를 오니까 당시만 해도 그냥 시집가면 끝인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키우는데, 딸을 키우는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키울 때에도 먹을 걸 제대로 먹여주지 못해서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나무를 하러 다녔대요. 저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 교회에 있을 때 나무로 화목 보일러를 뗐다고 그랬잖아요. 그 동네 자체가 나무 가지고 이렇게 겨울에 난방을 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버릴 수 없는 것이 없어서 그 가정에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그렇게 어른들을 따라다니면서 초등학교 때도 나무를 베기도 하고 일을 돌아다니면서 하시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더래요.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렇게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그렇게 교회를 가냐, 뭐가 떨어지냐. 그런 질시와 조롱과 멸시 다 감당하면서도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키가 안 자라요.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중간에 또 굉장히 아프게 됩니다. 아프게 될 때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같이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에는 이미 그 아들이 장성했고 큰딸과 두 아들을 둔 장로님이 돼 있으셨습니다. 조선소에 다니시면서 큰 직장도 번듯하게 잘 잡으셔서 성공한 가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또한 고향의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고향에 올 때면 꼭 우리 교회도 들려서 목사님이라고 어린 저에게도 인사해주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권사님은 그때의 기억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홀로 두고 힘들고 어렵게 했지만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도 심음의 시간으로, 어둠의 시간으로, 밤의 시간으로, 겨울의 시간으로, 추위의 시간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은 결국 봄의 시간을, 따뜻한 시간을, 열매의 시간을 맺게 해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 매 순간 민감하게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응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핀 들꽃으로도, 아침에 맞이하는 그냥 햇살으로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매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에게 오셨군요 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새기시고 더욱더 단단한 기억,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욱더 단단하게 서셔서 하나님의 기억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나에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할렐루야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내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 가득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우리가 날마다 만날 수 있는 햇빛으로 심음과 거둠으로 여름과 겨울로 더위와 추위로 낮과 밤으로 만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억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와 사귐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억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반복된 좌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맞이하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심으로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머리 위에,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그리고 지금도 전쟁 중에 평화를 구하고 있는 저 열방 위에, 그리고 장례를 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모든 유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